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리라. 그 두 번째 단락. 교회에 신령한 은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통제되지 않음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으며 혼란의 중심에는 사랑으로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통제되어야 할 은사들이 사람들의 야망과 우쭐됨으로 다스려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교회의 사도는 가장 뛰어난 길을 사랑으로 제시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통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은사에 앞서서 필요 충분 조건은 사랑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인간은 얼마든지 그 은사를 악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정신은 그런 위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야망을 억제하고 사랑은 우쭐대는 우리의 교만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환으로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신령한 은사를 선용치 못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아는 성도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사랑이 어떻게 제일 좋은 길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유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 사도는 적절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사랑이 영원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간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제공하는 능력과 그 사랑이 제시하는 길로 걸어가는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기어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사랑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누리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최고의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 사랑은 기어코 한 사람의 모든 영역에 깊이 침투하여 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그 영혼의 기능으로 움직이는 마음, 그리고 그의 인격과 모든 관계와 환경에 이르기까지 깊이 스며드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꿈꾸신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영원히 남을까? 그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사랑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그 원리대로 사랑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형제를 목적으로 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며 영광이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지류가 모여서 큰 강줄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큰 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옳은 사랑일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의 대상이 혹시 그 자리를 떠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거기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사랑도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뼈아픈 사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듯이 그 사랑으로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랑은 구원의 은혜를 보증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신령한 은사가 구원의 은혜를 보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구원의 은혜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성도는 누구나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신앙 체험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도는 본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핵심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하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의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중심에 사랑을 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은혜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혼란과 착각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위험이 신앙생활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는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경험되어야 할 사랑보다는 신령한 은사 체험이 그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신령한 은사의 실행 능력이 자기 자신의 교만함과 야망에 결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교만과 야망으로 영혼의 고통을 느낄 때 사랑은 곧바로 그런 자신의 교만과 야망을 대적하려는 힘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거듭난 신자의 본성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의 본성에 자리를 잡고 신자의 중심에서 성령을 따라 사랑은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구김없는 순종은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과 사랑은 마음에 있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의미를 제공하고 사랑은 실제적인 삶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은 씨앗과 같고 사랑은 그 씨앗의 눈과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도덕 자체는 아니지만 신앙은 사랑의 역사를 통해 나타내는 훌륭한 덕을 결실합니다. 사랑은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감정의 최고의 정점은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직접적인 체험은 새로운 영적 감각이나 새로운 영적 미각에 갖게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신의 신앙이 단순히 관념적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영적 지식에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체험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신앙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영적 지식은 뛰어난 빛과 같고 동시에 뜨거운 열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보통의 은사와 달란트도 사랑으로 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께도 유익하시고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관계에는 사랑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그 모든 일들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사랑으로 그 모든 관계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멀어지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신자나 신자들 모두에게 보통의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재능과 다양한 달란트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런 보통의 은사들도 보통의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은사든 사랑으로 선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남편일지라도 사랑을 배신하면 그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악일 뿐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은사일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목적으로 삼고 선용하는 은사와 헌신은 그런 가정의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가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은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니 사랑 없는 은사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헌신은 자신의 명성과 야망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은사와 소유들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의 기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와도 과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루셨습니다. 비천한 우리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격차를 성령께서 줄이시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도 주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사랑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시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감격으로 이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